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와 증거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마지막 34절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하되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굵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이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처음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성경의 이름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에서는 붉고 털이 많다는 이 외모적인 특징이 이름에 반영되었고, 야곱은 그가 보인 행동, 타인의 발꿈치를 잡는 행동에서 이름이 유래되었죠. 이것이 에서와 야곱의 인생을 가름하는 첫 번째 요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타고난 나의 본성과 또 이런 습성이 나의 삶을 주관하게 되는 거죠. 에서는 외모에서 풍기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이걸 뭐 좋게 표현한다면 자기주도적인 삶인 거죠. 자기의 삶은 내가 알아서 한다. 이와 반대로 야곱은 항상 타인에게 기준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을 보면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울 정도로 뭘 하더라도 남이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 그래서 아무튼 눈치를 보면서 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야곱의 인생이 그런 거죠. 항상 자기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판결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살았고 누군가를 피하려고 도망다녔으며 누군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발을 동동 구르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 누군가가 항상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내 인생인데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에 의해 정의되는 삶이었다. 구별이 되잖아요. 첫째는 자기 주도적, 남과 상관없이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이 난 내 삶은 내가 살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고, 또 두 번째 아들은 자기 삶인데 남의 의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남의 눈치를 보고 사는 거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두 극단적인 성격이 오늘의 이 불행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인생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리 성공해봐야 남의 발목 높이밖에 올라갈 수 없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본성이며 타고난 기질의 한계라는 거죠. 그런데요, 야곱이 오늘 야곱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이 한계를 넘어서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번 보시죠. 이 천성을 어떻게 또 극복해 나가는지, 야곱이 어떻게 야곱되었는지도 우리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간이 흘러서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정말 아브라함은 없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하고 이들이 정말 성장해서 다음 시대가 열렸죠. 자, 이삭은 에서가 마음에 들었고 야곱은 리브가에게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좋네요. 아버지 어머니가 따로따로 하나씩 사랑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한 사람만 사랑하면 이게 문제일 텐데 그러진 않았어요. 자, 근데 에서가요, 사냥꾼이 되었다는 점이 조금 특이해 보입니다. 장자는 뭘 해야 돼요? 아버지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지금이야 뭐 아버지가 했던 뭘 했던 상관없지만 저 아버지 할아버지가 뭐를 했어요? 유목민이었잖아요. 뭐 가축을 기르고 양을 기르고 그랬는데 이 첫째 아들이 뭘 한다고요 지금? 사냥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특이하죠. 이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문제가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요, 독특한 독립심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집안 전통을 따른다거나 가업을 물려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하고 싶은 일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박혀 있다는 거죠.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차자면 뭐 차남이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장자인데 내 아버지의 유업과 기업에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독립심이 굉장히 투철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청년들 대단한 자기 철학이 확실합니다. 몇 명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내 계획이 다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또 기도를 해주려고 했는데 우리 완이도 잠깐 얘기했는데 자기 다 길이 정확히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위해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자기 철학이 있고 또 승화도 또 그런 모습도 다 정해서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산다는 거 좋고 어떻게 보면 이 에서도 그런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인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좋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가업을 물려받든 말든 이런 주도적인 삶 이것을 좋아하는 거죠. 특히 이삭은 에서를 보면서 자기와 다른 점에 더 끌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삭이 좀 유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나랑만 다르네. 근데 이게 끌리는 점이죠. 이삭에게는 아버지 그늘이 너무나 컸습니다. 아버지 그늘, 아브라함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인물 밑에 자란다는 건요, 정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이니까 그 아들에 대한 오죽 기대감이 컸겠습니까? 안 그랬을까요? 100세 때 낳았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하니까 기대가 아마 컸을 때부터 기대가 컸을 거예요. 지금이 2살인데 아직도 못 걸어? 이러면서 걸으니까 막 잔치를 벌이고 막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렇죠. 그런 기대감으로 살았는데, 그리고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복형이 이스마엘까지 내쫓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요, 결혼도 누구의 뜻대로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했네요. 보니까 우리가 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읽었는데 이 결혼도 아버지가 데려온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죽을 뻔도 했죠.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기대를 갖고 자라왔다는 것이 바로 이삭의 삶이었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생전에 부엘라 헤로이에 살았던 이유도 이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픈 마음이 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보면 부엘라 헤로이에서 따로 살게 되는데 그 당연하고 자연스럽기도 하면서 또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삭의 마음도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요, 아이들이 대학을 결정하는 가장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대학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하는 순위, 좋은 대학? 내가 하고 싶은 것과 그게 아니라 물어보니까 애들이 집에서 가장 먼 곳. 여러분도 놀랬죠? 집에서 가장 먼 곳을 내가 대학으로 선택하더라도 왜 거기 있냐? 집에서 제일 멀잖아요.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도 하고 부모의 잔소리를 안 들어도 되고 오랜만에 한 번씩 집에 와도 되고, 그러니까 아주 먼 곳에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미국에 간 사람들이요, 이 학구열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하나 바라보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아이들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어디 가요? 가장 먼 곳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 품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부모 여러분, 때가 옵니다.
아이들을 놔줘야 될 때가 옵니다. 품 안에 품는 게보다는 놔줘야 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서는 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삭이 그걸 보고 오히려 자기랑 다르니까 오히려 더 좋아하지 않았나. 하여튼 이런 생각을 오늘 가정사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자유분방하게 자기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에서가요. 그러니 이삭 입장에서는 좀 더 애정이 가지 않았을까. 에서는 이삭에게 없는, 자기에게 없는 것을 많이 가진 아들이었다는 거죠. 반면에 야곱은 형과 달리 항상 어머니 그늘에 머물러 있었어요. 엄마와 항상 같이 있었어요. 어디 가도 엄마 따라다녔어요. 보통 애들이 크면 이제 친척 집에 갈 때 안 따라오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요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런 자녀들 있죠. 왜 따라다니고 벌써 용돈도 받고 그러니까. 아니 뭐 용돈이 뭘 중요해. 난 내가 하고 싶고 명절에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친구들 만나러 갈 거야. 이럴 때 어떤 아들은 끝까지 다 저였어요. 그래서 용돈을 많이 받으니까 제가 중학교 때까지도 친척집에 또 아들 하나니까 자 부모님이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왜냐면 인사도 하고 또 그래야 되니까 또 저도 가면 용돈을 많이 받으니까 따라다녔던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야곱은 이 어머니 품에 그늘에 머무는 편이었다. 그러니까 이삭이 볼 때 영 탐탁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는요 저기 엄마 품에서 언제 벗어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 리브가도 반대급부로 야곱에게 애정을 돋았겠죠. 아버지가 큰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어머니는 작은 아들에게 더 애정을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예언을 받았잖아요. 리브가가 무슨 예언이죠?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는 그런 예언을 받았으니까 하여튼 야곱을 편애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가정 상황이 훗날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되는 거죠. 리브가 입장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들은 둘째 아들인데 이 아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좀 다르니까 결국은 이게 좋은 점도 되는데 이 비극적인 결말의 또 시작점도 됐다라는 거죠.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 자 에서가 이제 너무 피곤해서 사냥하다가 실패했는지 돌아와서 야곱에게 죽을 좀 네가 끓인 죽을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에서가 뭐든지 쉽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의욕과 소박한 욕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허기져서 동생의 것을 달라고 하는데 또 동생은 이때를 딱 기회로 삼아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요구한다. 당시에는 유산을 상속할 때 장자가 다른 형제들의 2배로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3분의 2는 자기 거고 3분의 1은 동생 겁니다. 장자의 위치 굉장히 중요하죠. 또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위치를 그대로 물려받을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유목민의 삶을 또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게 부담스러웠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소홀히 여겼을까? 돈을 2배나 받는데 또 이삭이 갚으잖아요. 그럼 이삭이 나중에 내일 나오나? 다음 주에 이제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2배나 더 받게 되는데 근데 에서의 마음에는 이 유목민의 삶이 아니라 가서 사냥하고 그런 걸 원하니까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야곱은 자기가 그 장자의 권리를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찌 보면요 굉장히 무례한 제안입니다. 동생이 형에게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덥석 받아들인 에서의 결정도 또 이상해요. 희한해요. 또 의문이 들죠. 그냥 이 두 결정만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을 앞에서 많이 한 겁니다. 가정사를 이야기 많이 하고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 또 왜 이렇게 쉽게 결정하게 됐을까?
자, 에서는 뭐 당장 지금 보면 배가 고플 지경인데 먼 미래에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뭐이 필요하겠냐 뭐 이렇게 말도 하면서 그냥 떡과 팥죽을 받아 먹죠.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넘깁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야곱과 에서의 평소의 관심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에서는 명분과 형식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명분은 자기에게 오히려 부담이 됐어요. 양이나 기르고 있으라고? 참 부담된다. 지금은 사냥을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아버지 사후에는 내가 그 유업을 받아야 되니까 이 명분이라는 게 항상 내게 부담이었어. 근데 장자에게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큰아들에게는 내가 항상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이지 항상 그런 부담감을 항상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야곱의 경우에서는 어머니의 사랑도 둘째 아들로서의 집안에서 누릴 권리도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내게 장자의 명분이 없으니까. 또 이런 사람은 뭐예요? 이 없는 것만 바라보고 이 없는 게 너무 자기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야, 이 한 사람은 장자라는 것을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반대로 야곱은 그게 없으니까 나는 모든 걸 잃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3분의 1도 크잖아요. 그리고 둘째니까 유업을 잊지 않아도 자기 하고 싶은 거 해도 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자유스러운데 이 장자의 명분이 없다는 걸 너무나 크게 생각하니까 나는 항상 둘째인가 봐. 나는 부모의 사랑도 못 받고 나는 뭘 하더라도 형 밑에 그늘에 있어야 되고 막 이런 마음이 크니까 장자만 얻을 수만 있다면, 이 장자의 명분만 얻을 수만 있다면 그러고 이렇게 살고, 이 두 사람이 바라보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가볍게, 한 사람은 이거 없이는 못 살아. 이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른 방향의 두 욕망이 팥죽 한 그릇 사이에 두고 얽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정을 하게 됐고, 이 결정은 두 사람과 두 민족의 미래가 여기서 결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요, 기묘한 것은 성경이 이에 대해 아무런 평가를 내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가 잘못됐고 누가 잘했니 이런 얘기를 이 상황에서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야곱의 행위가 정당합니까? 네. 속여서라도 좋은 것이 있으면 빼앗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마치 성경의 침묵이 야곱의 행위를 정당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25장 이후에 창세기는 야곱의 행위를 계속적으로 비판적으로 묘사합니다. 특히 야곱은 라반에게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자신이 형에게 한 일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라반도요, 때때로 야곱을 모욕할 때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장자가 항상 먼저야. 너같이 빼앗은 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나중에 살펴볼 텐데 계속 성경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은 그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해도 과거의 행적은 남아 우리에게 죄책은 요구하는 거죠. 잘 봐야 돼요. 예, 용서는 받아요. 용서는 받는데 내가 행위는 남아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뭐 지옥 가고 뭐 이런 건 아닌데요. 용서는 받되 이 죄에 대한 죄를 용서받지만 죄에 대한 찌꺼기는 항상 우리의 삶에 남아 있으니까 결국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시험 공부도 안 했는데 걱정이 된 거죠.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밤새 공부 대신 기도를 합니다. 시험을 준비해야 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원래가 시력이 0.2예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데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시험 보는데 갑자기 시력이 2.0이 됐어요. 되게 잘 보이는 거야. 아니, 말이 2.0이죠. 갑자기 잘 보이는 거예요. 옆 사람이 다 봐도 제가 다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 원래 눈이 나쁠 때 안경 써도 잘 안 보이고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는데 옆 사람이 다 봐도 수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적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험에 합격을 했네. 야, 그러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난 이렇게 준비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사용해 주셨다. 근데 실상은 은혜를 이루는 과정에 자기 야망이 너무나도 묻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결과가요, 좋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과정도 중요하다. 결과를 내기 위한 과정이요, 좋아야지만 정말 마지막에 중요한 결과물을 낸다. 과정이 나쁘면요, 좋아 보이는데 결국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결국 야곱의 이제 아들들이 되잖아요. 에서는 이제 주류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잘 됐죠. 잘 됐다고 해서 그가 한 지금 모두의 행동들, 속이고 남을 속여서 짓밟고 막 올라가려고 하는 야망이 다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고생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서는 자기가 받았을 때 받은 특권만 생각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내가 받은 게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결국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거죠. 예전에 이제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몇 살 때 뭐가 되고 몇 살 때 뭐가 되고, 그런데 커서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왠지 아세요? 너무 자기가 받은 재능이 크다 보니까 노력하지 않는 거죠. 원래는요, 노력이 90%입니다. 받은 건 10%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울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기교육 하는데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야곱은 잘못된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 미래를 바꾸려고 했다. 한 사람은 미래를 너무 등한시했고, 다른 한 사람은 미래를 너무나 생각해서 지금의 환경을 바꾸려고 꾀를 쓰고 모략을 하고 계략을 꾸몄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 모두 결국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게 오늘 교훈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의 무게를 바르게 이해해서 그것이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은혜임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펼쳐진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 미래를 등한시하지도 말고, 또 미래 때문에 현재를 왜곡하지도 말고 내가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펼쳐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미래가 내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고 있는지도 한번 돌아보시고, 또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내가 미래 때문에 오늘을 또 부족하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또 미래를 등한시하지도 않게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결단하며 나갑니다. 주여.